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한글과 영어, 불어 성경으로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신 할렐루야 성가대에도 감사드립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성탄절 칸타타를 들었을 겁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올해 우리는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했을까요? 만약 여자분들에게 화장품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겠죠? 파운데이션이나 아이섀도우, 립스틱 같은 이런 색조 화장품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다면 여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도 싫겠지만 곁에 있는 남자분들이 받을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만약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독자 이삭을 산채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만약 야곱이 약복강가를 건너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만약 말도 잘 못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버팅기며 순종하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다면, 만약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날 그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그리고 만약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없었다면 지금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5일 성탄절 당일날 성탄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강림절 네 번째 주일 OIC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성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지금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성탄이 있었기에 부활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성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복음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 11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장소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마태복음의 마태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소개하였고,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같은 지역을, 같은 곳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아기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물론 성탄을 기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지만 누가의 기록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기와 장소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인 배경을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다윗의 동네에서 아기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시저 아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도가 유대 땅을 식민지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께서 태어난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식민지 지역 전체에 호적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호적 조사는 센서스, 인구 조사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명을 내린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 조사의 명령을 내렸다라는 이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이 로마의 황제의 명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의 고향 본적지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오게 된 것입니다. 황제가 내린 인구조사의 명령은 아주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자신들이 태어난 출신지에 찾아가서 반드시 그곳에서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마리아가 예외 없이 요셉과 함께 이 산딸에 가까운 여인이 100km가 넘는 거리를 남편과 함께 나귀를 타고 걸어야 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누가복음 2장 3절입니다. 로마 황제가 내린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윗의 자손들만 유대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다 유대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그렇게 황제의 말이 법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일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누가는 로마 황제가 내린 호구주서와 같은 이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 속에 성탄이라는 거룩하고 초자연적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냥 다윗의 동네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대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로마 황제의 말이 법이던 그 시대에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탄은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연결되며 하늘의 천군 천사와 이 땅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 접촉점,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누가는 성탄은 무엇인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마태복음에는 헤롯 왕이 있었다면 누가복음에는 더 무시무시한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과 착취와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 앞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는 그리스도 구주,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성탄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로마 황제의 말, 로마의 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지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법, 로마 황제가 가진 권력과 전쟁으로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던 시대, 그 팍스 로마나 시대에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세상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는 시간, 장소,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라와 민족들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다스리려는 자들로 넘쳐납니다. 다들 평화를 말하지만 인류 역사를 잠깐 되돌아보면 군사 독재도 실패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실패한 것 같고 자본주의는 점점 더 천박해져 갑니다. 현대사회의 그 잘나고 똑똑한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도 제대로 워킹하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인간들이 가진 권력과 제도와 전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 같은 전염병까지도 세상에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 잘난 전 세계가 속수무책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걷어가려고 했던 정부가 돈을 막 나눠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땐 좋은데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더 불안하고 위험한 겁니다. 팍스 크리스티,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왕이 필요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새롭게 앉을 사람 말고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평강의 왕이 지금 우리에게 온 세상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리 크리스마스, 평강의 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진 곳은 밤새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목자들에게 찾아온 하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와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찬양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평화,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삶의 세 가지 영역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바울의 말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 그것이 바로 성탄의 평화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리는 기쁨이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욕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얽매여 있던 우리가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고 회복될 수 있는 평화,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화는 인간들 사이의 평화입니다.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 없는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원수 갚으려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지 말아라.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베풀어 주시는 이 평강,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성탄과 함께 선포하시는 이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모든 경험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그만 용서하고 이제 그만 용서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세 번째 평화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도 근심 없이 살 수 없는가? 육신의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내적인 상처와 고통 속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피가 마르고 뼈가 부서질 것 같은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 우리 구주 크리스토스 큐리오스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육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만약 성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성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제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 같은 날들이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성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 단 하루도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구주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화,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 마지막 장면, 마지막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듣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들판의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달려갔고 아기 예수 태어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다 놀랐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다 놀랐습니다.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전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 속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는 이 화면 가운데 잘 가려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마리아의 표정과 모습을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천사들의 예언을 마리아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예언이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말로만 들었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내게 들려진 말씀과 그리고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 묵상하고 상고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처럼 그렇게 성탄절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 가정에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성탄의 의미와 성탄을 통해 내게 주신 세 가지 평화의 조건들과 말씀들 그리고 그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깊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성탄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성탄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5일 남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삶 주변에서 은행에서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꼭 한마디씩 더 붙여서 인사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잘 믿으세요. 절대로 후회할 일 없습니다.